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항합니다. 왕의 음식 중에 일부 고기와 포도주는 먼저 바벨론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일 수도 있기에 이를 먹었다간 율법을 범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결정은 바벨론의 관리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건 반항이요 거역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신하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남겠다는 목숨 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상반될 때는 그 어떤 명령도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면 눈 감으면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거룩한 반항은 믿음의 결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하지만 바벨론 왕궁에 다니엘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은혜는 동정심이나 연민 이상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의미하는 헤세드입니다. 긍휼이 난 어머니가 친히 낳은 자식을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전혀 상관없는 환관장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환관장 또한 왕의 신하로서 왕의 명령에 충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직접 소년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했기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이상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몸을 살리는 환관장에게 거절이 당했지만 다니엘은 환관장을 설득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마련하여 제시합니다. 열흘 동안 왕의 진미 대신에 채소와 물만 먹은 후에 자신들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 비상식적인 제안입니다.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믿은 것은 채소와 물이 주는 효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입니다. 다니엘은 탈반을 제안한 후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관장의 결정에 맡깁니다. 요청대로 열흘 동안 시험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죠?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하는 표현은 입증되다, 주목하다, 인지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도 그것이 분명하여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벨론 왕궁일지라도 상대가 온 땅을 호령하는 바벨론 왕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진미를 먹은 자보다 건강한 혈색을 갖게 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지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입증하고 주목할 정도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십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갈대인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서 지혜자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바벨론의 오랜 종교적 문화적 전통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양의 서적을 읽는 것을 넘어 깨닫기 위해서는 아카더에 능통해야 했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들의 재능이 남달리 뛰어났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미 초등학교부터 수포자, 수학 포기자, 또 영포자, 영어 포기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면 수포자도 영포자도 수능자, 수학 능력자, 또 영능자, 영어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 자세가 내 믿음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3년의 교육과정이 끝나자 환관장은 내 소년들을 왕 앞으로 데려갑니다. 왕은 대화를 통해 무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없음을 알고 왕 앞에 서게 합니다. 자신들을 포로로 끌려왔던 그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어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21절은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약 70년 정도 바벨론 왕궁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인생 역전, 대박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8절은 뜻을 정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돌보시고 지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이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세상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실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헤쳐나가는 자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